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강화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강화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모양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빈자리를 또 메꿔서 이렇게 주일 예배 준비한 것에 좀 모자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쁨으로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이제 강해식으로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육신적인 교회였죠. 고린도 전서의 서신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이라는 것, 그것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또 갓 태어난 어린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적받아요. 예, 책망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서 보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책망을 많이 받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아직 성숙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어린아이의 상태에 가깝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또 그로 인해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책망받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복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책망을 이제 견디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이 아직 아이인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인내를 요구하고 성숙함을 요구하는 그 책망은 받는 이가 못 버티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있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왜 내한테만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 내가 좀 성숙했더라면 그런 모습이 아닌 이제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랬으면 지금은 더 많이 성숙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작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이제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본문 26절을 보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면서 26절에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제 높은 학위를 가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평범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자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 안에서도 뭐 똑똑한 사람들이 없거나 뭐 또 높은 직업군이 없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부분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만약에 대다수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게 단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높은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만 계속 가고 이제 아예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지경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쪽이 사실 그런 예를 잘 들어주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세상적으로 크게 높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분열되고 대적하고 이제 싸우고 헐뜯고 이런 사건들만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든 또 아니든 서로 자기의 잘난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 일로 이제 다투는 일, 분열하는 일, 싸움하는 일 이런 일이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귀에 들어간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악한 시대에는 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정적인 일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시할 것입니다. 아유, 뭐 성서침례교회 뭐 별거 없네. 뭐 성서침례교회 뭐 방언도 안 하고 뭐 CCM도 안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사건들을 또 그들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뭐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이만큼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발톱 끝도 못 따라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지혜로우며 남들에게 높임받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고 미천하고 또는 남들보다 좀 밑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잘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높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또 명석하거나 똑똑하거나 뭐 그런 것이 또 뭐 빵빵한 재력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밖에서는 저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쓰시는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미천한 자들을 쓰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려고 27절이죠. 그렇게 가장 어리석은 것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성경 교사나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잘생긴 인물의 또 넓은 인맥에다가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쓰임을 받게 되면 글을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CCM 가수들을 보면요, TV에서 한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량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유명한 CCM 가수들 많은데 그런 가수들을 보면 성량도 엄청 대단하고 또 노래도 기교도 엄청나게 부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이 들어간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보여야 되고 강한 사람에게는 또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미천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그 앞에서 이제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것을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것,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는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살던 때는 이제 휴거를 받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 나이가 다 되거나 이랬을 때 그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에는 천국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철학과 진화론 이런 거를 가지고 죽음 앞에서는 아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같은 27절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강한 투견, 뭐라 해야 될까, 사나운 개가 있다고 칩시다. 싸움 잘하는 개. 그 투견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이제 사자나 호랑이를 쓰셨으면 그 영광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은 사자나 호랑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당연히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뻔히 사실 승패가 보이는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뒤엎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세 보이고 다수가 지지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은 소년 다윗을 택하셨고 또 지금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무식한 베드로를 씀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화도 못 내고 육신으로 대응도 못합니다. 세상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지식적으로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의 강한 것들은 전에 자기가 무시하고 했던 그 약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보면서 아주 당황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네 번째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28절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어디 출신이다, 어떤 직업을 가졌다,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18장 11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두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네, 바리새인은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하고, 나는 저 불의한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저 사람하고는 완전 다르다.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마음은 저희들이 사실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세리의 목소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리, 단순히 그 세금 거두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정식 절차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하고는 달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리는 좀 강도 수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리를 얘기합니다. 세리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리는 후자의 세리로서 이제 같은 유대인이면서 아직 그 좀 강도 수준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유대인들은 정말 경멸했습니다. 정말 소위 말해 뭐 바퀴벌레 취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의 세리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제 그 자기 부를 채우면서 자기를 즐겁게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불법으로 이제 양심이 찔려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얼마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냐 하면 오죽하면 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해요.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렇게 멸시받고 하는 직업이 세리였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멸시받는 이렇게 세리를 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부끄럽게 하려고. 그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을 낮추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보지 않습니다만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니까 나와서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외부인들이 초대해서 이제 연예인들이 MC하고 이제 외부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간증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간증들은 전부 다 거의 다 세상 성공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것을 보았다. 뭐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그 간증자가 이제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간증도 못하는가?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처럼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자랑할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자랑하지 않기 위해 어리석은 것,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시니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합니다. 주를. 제가 어제 병실에 가보니까 맞은편에 있는 아저씨의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맞은편에 있는 병실에 그 아저씨 말을 들었는데, 아까 한자매가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지금 제주도에 별장도 지어 놓으신 상태고, 또 개인 보트를 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개인 보트를 들고 있으면 아마 엄청 부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또 아들, 딸은 자기 아는 지인들은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드러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네, 딱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딱 크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SNS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는 분이 옷 같은 거는 이제 남자든 여자든 한 반만 걸치고 자신의 힘, 몸 자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몸으로 바뀌었다고 보여주기보다는 외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은 또 이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명품 옷이나 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샀다거나 뭐 또 자신의 외제차를 자랑 삼아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레미야서처럼 오직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새로 알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또 서로 나누며 간증하길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자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같이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